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과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인 화목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입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온 우주의 화목은 물론 내 개인을 위한 화목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은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은 물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화목하게 하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입니다. 이 비유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화목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사탄과 원수가 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에는 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즉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후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 경험이 곧 화목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며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십자가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매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면,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 즉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에서 거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한때의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매 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간음한 여인을 붙들고 왔던 고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했을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인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잡기보다 잘못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믿음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굳게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구조물을 뜻하는데, 이렇게 굳게 서 있는 자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로마에서의 가택연금 상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우리가 참여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했듯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에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의 가택연금 중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했고 석방 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마음에 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서기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처형되었는데 히브리서는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내게 주신 직분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직분이란 일반적으로 청지기 직분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직분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직분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두 번 비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비밀, 즉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신 것으로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비밀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으로 선지자들이 예견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빨간 글씨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비밀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 즉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하나가 되었고 또한 그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의 비결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게 되면 연합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복음의 능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에서 바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각 사람이 3번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의 전파의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완전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그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이것이 또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란 말은 흠없는 완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히 넓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흠없는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화목하도록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직분, 즉 사도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세운 구속의 계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묘사했는데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복음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며 서로 간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늘과 연합이 되고 성도 안에 참된 연합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